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며 우리의 삶의 경계를 잘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은 니트로글리세린이 모래에 스며들어 굳어지는 모습을 보다가 규조토에 니트로글리센을 섞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규조토는 바다나 호수 바닥에 쌓인 회백색의 고운 가루라고 하죠. 거기에 니트로글리센을 섞어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는 공사장이나 모든 사람들은 또 그 원리를 사용하는 데에서는 다 노벨한테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얄티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죽었습니다. 형이 죽었는데 막 그 노벨 가문의 이름이 노벨 그 가문일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 누군가 기자가 그걸 보고 노벨이 죽인 줄 알고 형이 죽은 거를 노벨이 죽인 줄 알고 대서특필하고 기사를 막 호해를 막 내보낸 겁니다. 자기가 그 기사를 읽어봤대요. 읽어봤는데 내용은 그렇답니다. 폭탄을 만들어 많은 사람을 죽이고 부자가 된 살인마가 죽었다. 폭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살인마가 죽었다. 그 기사를 읽은 후에 이 사람의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야,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기억한단 말이지.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그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선 사업에 최선을 다했고 노벨 재단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인류를 위해 공헌한 이들에게 상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소설가 한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대한민국이 대단하구나 하고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제가 욕을 먹은 이유는 뭐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저는 그 사람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 책을 영어로 번역하고 프랑스어로 번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인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는 이전에 있는 책부터 번역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책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피에르 비지우라는 출판사 번역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언어를 세계가 알아먹게끔 풀어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우리나라 훌륭한 소설가들이 없어요. 소설입니다. 소설. 넌픽션이 아니고 소설입니다. 소설. 그전에도 훌륭한 소설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상 받은 이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의 관계 안에 그분들의 작품들을 세계인들이 알아먹게끔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번역을 해서 공감이 되는 단어를 활용해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글을 가지고 영어나 프랑스어로 기가 막히게 그 시대,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먹고 공감을 하는 단어들을 활용해서 풀어 이야기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사람 책이 과거에 근친상간이니 뭐니 우리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일들도 있고 전통적인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는 역사관도 물론 있지만 소설이지 않습니까? 소설인데 저는 그런 의미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글, 이 언어를 세계인들이 알아먹게끔 공감이 되는 단어를 활용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걸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세계가. 그런가 하면 한국계 미국인 김주혜 작가는 러시아의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톨스토이 여러분 우리 어릴 적 공부할 때 맨날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엄청 그냥 읽고 독감수 그랬잖아요. 대단한 문호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상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의 언어를, 글을, 작품을
러시아 사람들이건 유럽 사람들이건 알아먹게끔 풀어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고, 게다가 이 사람은 한국의 미국인이니까 영어로 세계가 공감되는 단어를 활용해서 작품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간간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출발선을 조금 지났을 뿐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몰라요. 분명히 과거보다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미래 세대가 성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대한민국은 어디 변방에 동북아시아에 묻혀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막 발굴이 돼서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점점 뭔가 리드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다가서고 있다는 거. 옛날에 그 우리 윌선 집사님하고 IT 그 포럼인지 학회인지 건국대 대학원에서 그 주최한 거에서 했던 기억이 나요.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쫓아가 가지고 들었는데, 거기 나왔던 그 미래학자, 경제학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045년, 35년, 45년 이쯤이 되면 한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앞설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죽었네 힘들대 하지만은 열심히 잘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 들은 지 한 10년 지나니까 어느 틈인가 우리나라가 막 세계 10위권 경제국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생기고, 여기저기 막 상 받고 막 대한민국의 문화적 아이콘들이 세계에 먹히기 시작하고, 신문에 제가 우크라이나 그 전쟁 났을 때 깜짝 놀란 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난민들이 지하철로 피신했는데 피신한 지하철역 벽에 대문짝만하게 큰 컬러 사진이 BTS 사진이 있더라고. BTS 사진. BTS 알아요? 여러분 BTS 가수. 걔네들 거기 있어요. 그건 대단한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막 출발선을 지냈을 뿐입니다. 뭐 그 노벨상 받은 작가가 못마땅하면 그보다 더 뛰어난 해안을 가진, 더 높은 식견을 가진 작가를 배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저러고 중요한 건 세계가 우리의 문학을 알아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종대왕 만세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한글의 위대한 것이 뭔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감당할 본분은 분명합니다. 뭐 나 힘들고 나 괴롭고 나 나이 찼다고 주여 속히 오십소서, 이건 솔직히 안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좋은 게 뭐냐 하면, 두 사람이 함께 맷돌 돌리다가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잖아요. 그러면 내일 주님이 오셔도 나는 내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경작하고 수확하는 터전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작하지 않는 사람이 맷돌 돌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주님 오신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맷돌 돌릴 일이 있습니까? 열매나 따먹어야죠. 맷돌을 돌리고 있었다는 얘기는 내일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부른다 하더라도 오늘 나는 열심히 땀 흘려 쓰고 경작하고 내 창고에 추수한 곡식을 들이면서 일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다 놓고 그냥 가자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다음 미래 세대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도 오늘 기도를 했지만은 얼마나 이 세대들이 나보다 더 나은, 나보다 더 정말 리더의 자리에 있는 국가적 위상을 갖춘 모습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기쁜 일 아닙니까? 저는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22년 전에 처음 제가 해외 비행기 타고 나갔을 때 저기 줄을 세우는데 태국인 노무자들하고 같이 세워가지고, 암스테르담에서 태국인 노무자들하고 같이 세워가지고 내 여권을 검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해외여행 딱 갈 때는 프리패스더라고, 그냥 쫙. 제가 미국 갈 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이 잃어버려도 500만 원이라는 거. 게다가 저처럼 미국 비자 딱 찍힌 건 1000만 원이래요. 1000만 원. 네? 우리나라 여권 가지면 거의 다 갑니다, 세계나. 프리패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위상이 이만큼 나라였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일에 의미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 그런 종의 모습은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온 날들이 살아갈 날들을 결정한다. 예수를 믿으면 살아온 삶보다 살아갈 삶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내 살아가는 시간을 잘 점검해서 더 앞에 있는 살아갈 시간에 의미 있고 그리고 소중한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본문은 어떤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지금의 도덕관을 가지고는 조금 납득하기 힘든 문제가 있어 상당히 애매한 그런 비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쉽게 생각해야죠. 본문에서 주인은 이 종이 한 일을 보고 지혜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종이 한 행동을 주인이 지혜 있게 봤다. 지혜롭다. 혹은 지혜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찾는 인생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사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 따라합시다. 주 앞에서 계산할 날이 있다. 2절을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요. 주인이 와서. 즉 이 사람은 청지기였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마치 주인처럼 주인의 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한 종이 아니고 단순한 경작인이 아니고 주인의 위임을 받아서 주인처럼 행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재산이나 또한 주인의 인력이나 그걸 자기의 자율권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사람이 종들을 못 살게 굴거나 괴롭히거나 이게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낭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낭비했다. 주인이 위임해준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한 걸 가지고 낭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뭔가 생산적인 일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뭔가 막 흥청망청 쓰는 건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주인이 맡겼는데 뭐 언제 올 줄 모르고 뭐 주인이 언제 검사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소문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막 했는지. 뒷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뭐 악감정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청지기가 뭐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을 막 못 살게 하거나 뭐 높은 뭐 착취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빌려줄 거 다 빌려주지 않았습니까? 막 주인 거 막 100마리도 빌려주고 뭐 100섬도 빌려주고 막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인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내 걸 낭비한다고? 낭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낭비하는 사람. 낭비는 그야말로 남는 것이 없는 쓰임새를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자기 자신을 위해 뭐 친구들 잔치하고 뭐 이 동네는 잔치 문화가 많으니까 뭐 그렇게 하고 남는 게 없이 그렇게 낭비한 삶을 산 겁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왜? 지금 우리는 마음대로 살잖아요.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만큼 누리며 감당하며 그렇게 삽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께 간구한 기도가 오늘의 내 모습을 잊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돌이켜 보니 기도한 만큼은 되는 겁니다. 기도한 만큼은 하나님이 그 길로 들어서게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남겼느냐라는 그 주님이 셈하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감당하고 관할할 수 있었던 재물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시간이나 권한이나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주인 앞에서 계산할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셈하라.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목사님 의미 있는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막 눈물이 나요. 아, 참 그렇구나.
네, 정말 그래요. 아마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는 마음과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샘 많을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날 계산할 날이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은 살아낼 몫은 내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청지기가 그 날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다만 소문을 들었는데 이렇더라. 그리고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라고 한들 그런 일이 없으려는 보장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곁에 혹은 자녀들 곁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데 하나님 심부름한다고. 예, 우리가 뭘 하고 뭘 사는지 숨 쉬는 소리까지 아시는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너 한번 보던 일을 나랑 계산 좀 해야겠다. 그럴 날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다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예수 만난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정말 생산적이고 뭔가 의미 있는 모습으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 활용하는 모습이 지혜롭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준비하는 삶을 산다. 낭비하던 삶이 뭔가 준비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보세요. 3절부터 7절까지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니라.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쓰라. 또 다른 얘기를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이 얘기 보면 참 웃겨요.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낭비한다는 소문 듣고 주인이 찾아왔는데 이제 주인의 재산을 축내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종이에요. 청지기가 주인의 말을 듣고 긴장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인이 그날 끝낸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야, 내가 이제 앞으로 뭘 해먹고 사나. 지금 이렇게 일했는데 땅을 파자니 빌어먹자니 이거 진짜 죽도 밥도 아니네. 그럼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꾀를 냈습니다. 그 꾀를 쓴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걸 주인이 지혜롭다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차피 내 것도 아니야. 주인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주인 것을 가지고 이제 정말 지혜롭게 씁니다. 뭐 주인이 그거 있고 없고 사실 계산도 안 해. 뭔 데가 있고.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너 얼마를 빌려갔지? 100마리입니다. 그래? 여기 딱 절반 까고 50만 써. 증서를 막 위조를 시작합니다. 증서를 새로 발급을 해요. 그거 밀 가져간 사람한테 너 얼마를 가져갔지? 100석입니다. 야, 그러면 너 딱 20 지우고 80으로만 쓰자.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빌려간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동안 자기가 맨날 빌려갈 때 좀 안 입고 왔는데 아니 사람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 아, 그러면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 빌려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내가 비록 주인에게는 직분을 잃었지만 나는 저 사람들을 얻는다. 저 사람들은 나를 품어줄 사람들이다. 주인 걸 가지고 인심 쓰고 사람을 얻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이 생산적인 모습을 봤어요. 얼마를 남기느냐, 얼마를 썼느냐 이걸 묻지 않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사실 주인이 처음 와도 낭비한 소문을 듣고 직분을 빼앗았지 너 얼마를 채워놔 이런 말 한 게 아니었거든요. 청지기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안 겁니다. 열심히 증서를 바꿔서 축낸 거를 빚낸 것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낭비하고 살아온 걸 어떻게? 억울하다. 그런 거 없어.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다만 그 시간 인정을 합니다. 겉모습을 경건하게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뭘 남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빚을 주고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부차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은 말씀에서 산다고 살았는데 낭비하고 살았나 보구나. 정신 차리자.
그리고는 돌아와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 겁니다.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민했더니 그래? 그러면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자, 빚진 사람 다 불러내서 얼마를 빚졌소? 주인한테 얼마를 빌려갔소? 100만 빌려갔습니다. 여기다가 50만 씁시다. 당신 이름으로, 당신 필체로 50이라고 쓰시오. 증서를 다 바꿔준 겁니다. 뭐 돈 든 것도 아니에요. 품 만들었습니다. 와서 글자 쓰는 거. 이제까지는 YOLO라 그러죠.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신나게 살았습니다. 네.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낭비하던 인생이 다른 삶으로, 더 나은 삶으로 변했습니다. 미래를 생각합니다. 어떤 거. 이렇게 하면 저들이 나를 영접해 줄 거다. 자기 집으로 들여줄 거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빌려준 사람들을 불러서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돈으로 인심 쓰는데 사람들은 이 청지기가 그렇게 멋져 보였을 겁니다. 저도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상무님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뭐 이렇게 일하고 딱 건축한 거 막 준비하고 막 그래요. 진짜 그 건축 준비하고 막 이러는 데는 온 교인들이 다 허리띠 졸라맵니다. 정말 농담 아닙니다. 정말 힘듭니다. 저도 이것저것 다 건축하면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저 이삿짐 트럭에 2개 싸가지고는 의정부 고개 넘어가는데 수중에 딱 5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는 의정부 고개를 넘어가는데 애 있지 할머니 있지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 그럴 때가 90 몇 년도 6년인가 하여튼 그때였는데 이제 잔금을 치르는데 한 6천만 원 정도가 모자란 겁니다. 96년경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할 만큼 다 했는데 그게 빵꾸가 난 거예요. 근데 귀인이 나타났습니다. 귀인이 누구냐 하면 어릴 적 저희 작은 누나를 짝사랑했던 은행 직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은행 직원이 금천농협에 상무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얼른 연통을 넣으시오. 내가 밥 한 끼 사겠소. 해가지고 식당에 저 불고기 전골집에 점심시간에 약속 받아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밥 다 먹은 다음에 이만저만 해가지고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때 내가 농협 그때는 강도사였어요. 무슨 돈이 있어요? 내가 무슨 거래를 하겠냐고 농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냐고. 아무리 아는 사이라고 그러고 아무리 총각 때 내가 이 사람 뜬금없이 돼가지고 6천만 원을 달라고 그러네.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더라고. 내가 말하는 의도를 잘 들어요. 교회 규모가 어떻고 성도가 얼마고 그 매입하려는 땅이 어디고 막 들어요. 그다음에 신문 쪼가리에다가 막 뭘 적어요. 적으면서 다 들어요. 사람이 성이 있더라고. 그러더니 다 끝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서류를 이런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은행 거래가 전혀 없는 당신한테 내가 6천만 원을 어떻게 주느냐. 3천만 원짜리 2구자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신용대출을 해주겠다고. 그 대신 서류는 이렇게 쫙 준비하라고. 기가 막히게 서류가 엄청 많아요. 다 준비하겠다고. 그리고 그걸 딱 받아들고는 얼마나 고마워요.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네? 근데 그게 주일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내일이란 걸 했겠냐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돈 받는 날이 된 거야. 근데 문산 뚝이 터져가지고 문산에 홍수가 나버린 거예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 기억날 겁니다. 돈 받으러 갔어. 갔더니 아니 이 상무가 날 보고 저 직원이 자기가 과장한테 얘기해놨는데 돈 줄 거라고. 고맙다고 딱 있는데 안 주는 거야 과장이. 과장이 약이 오른 거지. 아니 상무면 상무지 실무자는 난데 뜬금없이 사람한테 하루아침에 그때 당시에 6천만 원은 큰 돈이잖아요. 6천만 원을 본 적도 없고 거래도 없는 사람한테 주라고. 신용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구만. 카드 있어봐야 BC카드 한 장 있는 사람한테 그걸 주라고 그러냐고. BC카드 한도가 그때 50이었습니다. 50. 6천만 원. 약이 올라가서 안 준 거야.
계속 있었죠. 계속 기다리는데 은행 문 닫을 시간이 된 거야. 4시가 넘었어. 아침 9시에 가는데 4시까지. 나도 화가 나더라. 아마 내일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그 수혜 장소 딱 정리하고 나서 이 상무가 들어왔어. 근데 내가 이렇게 딱 앉아있으니까 놀라. 아니, 왜 여태 계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돈을 안 주니까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만큼 뿔이 나가지고 난장을 부리다 과장한테. 내 손님한테 막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쳐가지고 5분 만에 받아갖고 나왔지. 그때 내가 그 상무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지금도. 고맙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그 밥 먹는 야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돈인가요? 뭐 내 돈인가요? 맞아요. 자기 돈이 아닌 거예요. 자기 돈이 아닌데 자기가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뭔 일이 있어도 갚을 사람이고 이 교회는 빌려가면 어떻게든 이자는 해낼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참 멋져 보였습니다. 우리가 살 때도 그러잖아요. 사실은 내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사는데. 근데 내 것인 줄 알고 나만 하고 살다가 주인이 볼 때는 그걸 낭비한 거예요. 뭘 남겼냐? 사람을 남겼냐? 미래를 남겼냐? 남긴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은 보십시오.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청지기가 옳지 않아 하는 짓이 왜? 지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증서 바꾸고 낭비했다가 혼났다가 직 잃게 생겼으니까 또 장부를 바꾸는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정당하게 일해서 번 것도 아닌 옳지 않은 청직이 불의의 재물. 하지만 옳지 않은 청직이 불의의 재물인데 그 쓰임새를 보십시오. 미래를 남겼고 사람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걸 볼 때 그걸 지혜 있다고. 자, 8절 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는 짓은 우리의 도덕관으로는 맞지 않아. 맞아요. 예수님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는 짓을 보십시오. 사람을 얻었고 미래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를 참 지혜롭게 하는구나. 맞아요. 이 주인은 애초에 너 얼마를 썼고 얼마를 남겼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낭비하고 산다는 것 때문에 찾아왔던 거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준비했고 내 주변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그것이 지혜 있게 산 삶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때로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욜로 하면서 사는 건 좋아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를 못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미래에 동참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 종을 보십시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 불의의 재물이라고까지 말씀해요. 하지만 그 쓰임새를 보십시오.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즉 지금까지는 없었던 생각이 없었던 미래가 준비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낭비하기보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더 높은 가치를 향한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앞부분의 말씀을 설명한 다음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 끝이 그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인생은 한 번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미 자녀들이 장성할수록 마치 영화의 주연에서 조연이 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멋진 추억이 되는 것이 부모들의 책임이고 사명이 되는 때가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역사를 지내온 평범한 사람들이 분명히 세상을 잊게 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며 막 머리띠 띠고 뭐 할 거 다 하고 싶은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집안의 식구들 먹여 살릴 일이 더 걱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터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견고하게 큰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사회면에 한 40대 여성의 글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욜로 시대를 살았대요. 20대 말에 욜로라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2010년에서 11년쯤에 아마 욜로라는 단어가 막 시작됐을 겁니다. 20대 말에 이제 그 욜로라는, 인생은 한 번이다, 이게 막 마음에 꽂혔습니다. 열심히 벌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혼자 그렇게 20, 30대를 지냈대요. 2024년이 딱 시작되면서 자기 자신을 봤더니 나이 40이 된 겁니다. 40에 접어드는데 자기 통장은 마이너스고 친구들은 다 시집 장가 가가지고 가정 꾸리고 있는데 자기 통장은 마이너스고 남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인 게 맞는데 너무 그 한 번에 붙잡고 열심히 놀았더니 자기는 이룬 것도 없고 남은 것도 없고 통장은 마이너스고, 그게 자기의 현실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뭐 사람들이 댓글도 또 열심히 달지만은 어쨌든 그런 사람보다는 평범하게 알바타며 공부하고 꿈꾸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지탱하는 거 아닙니까? 차이가 뭡니까? 미래에 대한 관심이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관심.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관심 때문에 열심히 준비한 겁니다. 네? 욜로라고 생각하고 오늘뿐인데라고 젊음을 누리자고 애들이 공부 안 해보십시오. 무슨 미래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조금 내가 답답하지만 한번 좀 힘써보자 라고 오늘 좀 그 여러 가지 할 것 중에 한 가지에 집중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면 미래에 할 일이 많은 겁니다. 그 차이 아니겠냐고. 지금을 낭비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사용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미래. 11절 말씀처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수님도 결국에는 옳지 않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사람을 얻고 미래를 얻는 것을 칭찬하고 충성되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더 귀한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 그게 바로 충성이었습니다. 비유의 결론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말씀인 이유가 뭐예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합니까?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1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소망의 미래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듣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면서 오늘 이후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온 경건에만 만족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 특징적인 모습을 이 말씀하신 다음 얘기하는 거예요. 16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종교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겉은 종교인인데 속은 돈을 좋아하는 욕심꾸러기들이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전통과 율법의 수호자 경건의 척도지만 사실은 이익만 생각하는 옳지 않은 청직이었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심보로 사는 이들에게 말씀하였던, 차라리 그걸 가지고 베풀어서 사람을 사귀고 미래를 준비해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속이 못됐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먹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보고 메시아를 봤다고 하는데 자기 조상 대대로 전통을 의지하고 율법을 수호한다고 살아왔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못 알아듣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인의 것을 낭비하던 옳지 않은 청지기, 하지만 결국에는 지혜롭게 처신하는 모습을 보고 주인도 만족해하고 흡족해하지 않습니까? 참 지혜 있게 했구나.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알았고 주인의 인자를 믿은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인의 본뜻을 기억하고 그리고 행한 겁니다. 어차피 남는 거에 관심이 없다. 사용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면 자, 사람을 불러 모으자. 당신 100개 가져갔으면 50이라고 쓰고 당신 100석 가져갔으면 80석이라고 쓰시오. 막 씁니다. 그리고 쓴 것을 보는 주인이 야, 참 지혜로운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삶은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겁니다. 하지만 이 삶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 지혜 있게 삽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맞습니다. 주님은 똘똘하게 그 작은 것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맞습니다. 오늘 내 하는 일에서 내 지경에서 정말 지혜롭게 주의 칭찬과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